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킬 한인 선교교회에서 우리 설교하게 된 게 되게 오래간만이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오전 11시 반밖에 없었는데 예배 시간이 바뀌었다 그래서 언젠가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아침 먹고 올라오니까 배고파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99년에 이제 독일에 왔는데 그때가 왔던 데가 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킬 교회는 제 신앙생활 역사상 가장 오래 다녔던 가장 오래 섬겼던 교회입니다. 2008년까지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부름을 받기까지 2008년까지 약 9년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킬에 살 때는 가끔, 이제 2012년까지는 가끔은 제가 왔던 것 같은데, 이제 2012년에 함부르크로 이사를 하면서 2012년에는 제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사하기 전이군요. 이사하기 전에 왔다가 가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은 지금은 독일에 처음 올 때부터 했던 유럽미랄 선교단, 그래서 장애인 사역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맡은 분야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이렇게 별로 비중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한국말로는 상임총무라 그러던데 모든 실무 행정을 다 주관하고 있고, 저는 지난 4번에 있었던 브루켄 콘서트 다리음악회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미랄로 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랄로 인해서 교육과 설교를 담당하는 것이 저의 주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우리 킬에 있으면서 크게 작게 우리 계속해서 미랄과 관계를 맺고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이제 기꺼이 참 와주시고 같이 또 섬겨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있으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게 이제 여기 독일 현지교회의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틈 나실 때마다 또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주시고, 그리하여 나아가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조금이라도 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자본주의거든요. 냉전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자본주의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이제 발달해 가고 있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성이고 능력이고 돈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라고, 30대 중반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포자가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3포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5포라고 하더니 최근 뉴스에서는 이제 무대포래요. 제한 영역이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슬퍼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고 과연 성공이란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글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는 못해서 모르겠고 독일어는 이제 조금은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아마 독일어 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대 사전으로 번역하면 있긴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은 사실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동양적인 개념에서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서요. 과거에 이제 입신양명해서 이제 몸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떨친다라는 것에서 나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준 것 같은데 서양적인 개념에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는 한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국가의 위대한 장군이었고 그는 왕 다음 가는 권력 이서열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을 쟁취한 사람 왕이 그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인 이 나아만이 어느 날 그 성경에는 이제 옛날 말에는 문둥병, 요즘은 나병이라 그러는데요. 장애 선교를 하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나병이든 문둥병이든 이 병을 가졌거나 그 후손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식 표현이 한센병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 학자 한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치료약을 발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센병, 한센크랑카이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센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더라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기본적인 맥락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맨날 똑같이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을 그냥 이 부분에 오면은 읽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나환자촌이라 그랬잖아요. 한센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 나아만 치료 사건을 안 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고침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라고 하면은 너무 무미건조해진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혀 새로운 시각이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졌고 그가 출신 성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는 큰 전쟁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당시로 치면 지금의 중동 지역의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라든가 바빌로니아라든가 이집트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 시리아가 강성했고 아직까지 아시리아가
부상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아람이라고 하면 세계 그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거기에 권력 서역 1위라는 거죠. 왕이 있긴 하지만 왕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치면 다 가진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뜻하지 않게 그가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 초기인 것 같아서 권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런 이제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뭔가 약점이 딱 잡히게 되면 이제 밑에 이 숨죽어 있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죠. 드디어 기회는 있어요. 나하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에게 위기예요. 근데 위기가 서서히 찾아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 9월에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구나. 두 번째로 병 때문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첫 입원은 제가 이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입원한 케이스고, 두 번째 작년 9월에는 저는 입원하기 싫었는데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대상포진이 이마에 났어요. 이게 몸에 났을 때는 그냥 아픈 걸로 끝인데 머리에 나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명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아는 독일 분 한 분은 원래 엄청난 부자였는데 직원 3,000명을 거느린 제법 큰 회사의 CEO였는데 이제 카리브해로 우월랍을 갔다가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겼는데 거기서 치료를 못하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게 전이가 돼갖고 지금 전신마비까지는 하반신마비 이렇게 장애인이거든요. 이게 요 어깨 위로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분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썹에 뽀드락지가 났거든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그냥 무시를 했는데 뽀드락지는 원래 한 3일 정도 아프고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째 이제 병원 갔더니 위험하다고 대상포진이니까 눈이 아프면은 바로 운이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운이 클리닉 갔더니 밤 12시에 입원을 시켜갖고 입원을 했었는데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내게로 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아만이에요.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데 기도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순간에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개그맨 이윤석 씨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보여줘서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장수하는 개그우먼들이 있대요. 뭐 이영자 씨를 비롯해서 박미선 씨까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왜 개그우먼으로 이분들이 유명하냐면 MBC에서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보여줘서 봤는데 다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윤석 씨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다만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위험 요소는 한순간에 확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굳이 막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을 받을 때 있어서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성공의 삶인가? 그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뭐냐 하면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면역성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온전히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포진 자체는 나았는데 예전에도 물론 우리 김호일 선생님은 제가 독일 왔을 때부터 뵀기 때문에 알 텐데 예전에도 체력이 굉장히 약해갖고 이렇게 가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이렇게 의자 위에 그냥 누워 있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침에 깨갖고 저녁까지 갈 만한 힘이 안 돼요. 중간에 자야 돼요. 자는 게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하는 고민이 뭐냐 하면 나도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전부터 가진 저의 꿈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바쁘게 힘있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부터 정말 고생한다, 수고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 꿈이고요. 근데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게으르다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제 생활 패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착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집 밖을 안 나갔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집안에서 숙제하고 책 보고 그리고 힘드니까 낮잠 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착하대요. 참 쟤는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생쯤 되니까요. 고등학교는 제가 집안에 안 있었고 맨날 학교에서 3년 내내 새벽 6시에 가서 밤 10시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고등학교를 딱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다음에 재수생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저는 생활 패턴이 안 변했거든요. 늘 똑같은데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우리는 큰 거를 하기를 굉장히 사모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눈에 드러나는 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세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만큼 큰 상처가 없죠. 혹시 전업주부나 아니면 요즘 독일말로, 한국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독일말로 하우스만으로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주부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2007년도에 3주를 어머니를 모셔봤는데 제 아내가 미국을 가고 2주를 하니까 요리의 이 레퍼토리가 바닥이 나요. 와, 2주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음식을 연속으로 안 드시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했었거든. 근데 이 일을 하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음식 누가 남이 딱 해갖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맛있다보다는 남의 집 가면 맛있단 말을 하지만 집에서는 맛있단 말보다는 이게 이러냐? 좀 맛이 좀 이상한데?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짜증나죠. 괴롭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면 내가 뭔가 어떤 큰 일을 하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지만은 그 외의 일들을 하면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나만이 이제 한센병이 걸렸는데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집의 어린 여자아이 종.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포로로 잡아온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제 주인에게 얘기해서 나아만이 가잖아요. 갈 때 모습을 보면 굉장하죠. 금, 은, 의복, 비싼 옷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왕창 챙겨서 거기다가 왕의 친서까지 들고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부탁할 때는 이렇게 가요. 필요한 걸 부탁해 가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부탁하는 사람 맞나요? 능력이 안 되면 조그마한 거 뭐 하나라도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감동을 못 시키면 정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성사를 못 하는 거죠. 이 나아만의 모습이 그래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로 가도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몇 번 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아만이 오는 것만으로 두려울 텐데 그가 비싼 선물을 갖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친서까지 들고 와요.
지금도 최고 통치권자의 친서는 굉장한 힘이잖아요. 우리가 익히 이게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기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보고 한센병을 고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암 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고치냐라는 거예요. 초기도 아닌 말기. 말기 중에서도 2주 후. 이게 암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죽음이라는 게 되게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에 저 대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가 이제 한동안 연락이 끊겨서 몰랐는데 갑자기 비보를 접했어요. 미국 가서 이제 유학하러 갔다가 유학 끝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가면서 저랑 연락이 끊겼는데 가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2월 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 말기. 그래서 한국 온 지 한 달도 안 돼 갖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는 비보를 접했는데요.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 그 다음은 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갔어요. 그런 부탁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한센병을 누가 고쳐? 이 앞에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고침을 받은 한센병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아무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왔단 말이죠. 고쳐달라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그런 약속 후에 가면서도 이런 선물이라고 가져갔지만 그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냐? 협박이에요. 요거 안 고쳐주면 니네 싹쓸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그래요. 강자는 한없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약자는 한없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렇게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군대를 다 끌고 왔으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와서 주술이라도 좀 외우고 손이라도 좀 잡아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나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 부탁하러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공손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나쁜 인간. 관공서 가면 느끼잖아요. 관공서에서는 사실 공무원하고 우리는 그냥 공식적인 관계일 뿐이지 그 사람이 나 구박만 안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친절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꼭 나와서 욕해요. 이 차가운 인간, 비열한 인간 그러고. 나하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더 큰 권력을 가졌는데 이 평민 엘리사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건 굉장한 굴욕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요단강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똥물이라고.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들이 하는 말이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한 건 아버지라 그랬죠. 이거는 나아만이 인격자라는 걸 뜻해요. 권력을 가졌지만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종들이 주인님이란 그러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더 큰 것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소한 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주면은 하고 싶어지죠. 근데 작은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식사하나요? 교회에서요? 가끔씩 합니까?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 청소 시키면은 사람 심리가 그래. 하고 싶다가도 당신 이거 해야 그러면은 안 하고 싶어져요. 큰 거를 하라 그러면 하고 싶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욕심을 부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하만이 그 말을 듣고서야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몸을 잠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 하라 그랬냐면은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아만은 하기 싫으니까 씻지 않고 한 게 결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다예요. 근데도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나았죠. 나았다는 거죠. 그의 한 생명이 나았습니다. 100% 순종 안 했습니다. 100% 순종하려면 씻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물 뿌려가면서. 근데 그가 한 일은 이거 안 했어요. 왜냐? 물이 들어오니까. 들어갔다 나온 게 다예요. 하나님은 이거 보고도 고쳐줬다는 거죠.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많이 해서 내가 다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거.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애들이 뭐 부모 말을 100% 365일 24시간 순종해서 이쁜가요? 그냥 이쁜 거잖아요. 내 자녀고 내 자식이니까. 그냥 예뻐요. 부모는 항상 잘한 것만 기억하죠. 자녀가 못한 거는 기억하더라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싶고. 왜냐? 내 자녀가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을 조종해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혹시 한국에 가시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보면서 맨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좀 하나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던 익숙했던 금송아지를 만든 것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싶고. 그거만 사실 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단순하게 하나예요.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기만 하라요. 홍해 바다 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 갈라지니까 건너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들어갔는데 이집트 군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집트 군대는 수몰 당하는. 거기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고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조종할 수도 없고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서야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이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너무 저 자신이 괴롭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누굴까? 요즘 이제 독일 현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아니면은 저는 심진산이 아니고 이진산이에요.
헤얼리예요. 왜냐? 다 제 아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심이다 보니까 학교를 갔을 때만 이제 헤어심이 됩니다. 아무도 저의 존재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것도 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3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그런가 보다. 왜냐면 2014년까지는 그래도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 교회가 부흥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교회의 그림이 아닌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가는 그 재미에 그 사인을 무시를 하고 나아간 거죠. 독일어로 예배하는 인터내셔널 처치를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여전히 설교를 한국말로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독일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착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 남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떠나가고. 왜냐? 예배 시간은 괜찮았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2014년 이후에 다시 문을 닫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독일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독일말로 설교 듣고 이제 말하는 거는 좀 되는데 듣는 게 더 안 돼가지고 하우스 크라이스도 열심히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면은 이제 틴 그룹에 이렇게 10대 아이들 모임에 가서 같이 있는데요. 야, 어른들 말은 좀 들리는데 10대들 말은요 하나도 안 들려요.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 어른들 여기 있는 이 세들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오면요 급식체라는 표현을 써요. 급식체 말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요. 독일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라고. 안 들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3년을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명색이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하는 일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있고. 근데 되게 감사한 건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컸다고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아빠의 직업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상황이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제 아내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다 하고 있거든. 저에게 항상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이 드러나니까 좋겠지.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피해의식.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래서 사실 두려웠어요. 이 성경 본문 3월 달에 홍 목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지. 3월 달에 브리켄 컨트롤 한참 바쁠 때 그때까지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거 좋겠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의뢰스러운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고민해보세요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좋은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장애인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요. 장애인들을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참 고생했다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받은 결론은요. 나는 장애인을 섬긴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나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99.99%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0.01%를 가진 사람과 99.99%를 가진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코스트에 가서 제가 한 조를 섬겼는데 우리 조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포라고 해서 결혼 포기하지 말라라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배우자 많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그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까가 이것이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시각장애이신 이재석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요. 94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았던 아픔을 시각장애인이었던 침 놓는 이종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픈 무릎을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셨고, 미랄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지체장애인으로 계셨던 간사님 한 분과 또 그 이계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금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는요, 제가 미랄 사역자라는 걸 교회에서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에 수화 통역도 없는데 농아인 쌍둥이 형제분 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 같은 교회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 전문가로 대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쓸 때도 제가 그때 90년부터 99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섬겼던 인강원이라는 곳에 있는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맨날 저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이 힘도 약한 이 못난 놈아, 이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맨날 저에게 구박을 했지만은 항상 제가 가는 시간이면 기다려주고 먼저 와서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통해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휠체어를 좀 밀려고 하다가 한번 그 역삼동 역 앞에 충영교에서 나오는 그 언덕길에서 비탈에서 굴러서 얼굴을 다친 뇌성마비 친구가 있어요.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와 동갑인 자매를 내 품에 안았던 장애인인데,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제가 휠체어 민다고 기겁을 해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넌 절대 하면 안 되라고. 뭐 등치가 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뇌성마비 장애 전형적인 빼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구른 이후로는 못하게 하는데, 근데도 제가 결혼할 때는 이 친구의 도움으로 다 사실 핸드폰을 장만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장애인은 혜택이 있잖아요.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나니까 저는 장애인을 섬긴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저를 섬겼고 오늘날까지 오게 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그랬으면 제가 오늘 사실 말씀 강단에 서면서도 두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장 오래 섬겼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과연 무엇이 성공입니까? 나아만 장군 스토리에서 나오는 성공은 저를 섬겼던 장애인들처럼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아닌 그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종이었어요. 한 여종.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여자아이. 우리는 옛날 영화 사극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극이든 이 서양 옛날 그 사극이든 보면은 전쟁에서 포로는요,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적군의 칼에 죽어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성경에 그렇다고는 안 돼 있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오지만 전쟁에서 나아만이 끌고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종이 됐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나아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그가 한 명에 걸렸다고 했을 때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야, 잘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자를 벌 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저 인간을 드디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안 해요. 저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이전까지 한 명이 낳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원수인데. 그리고 나아만을 수종들었던 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갈 때 종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데려갔어요. 옆에 참모들도 있었고. 근데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다 침묵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목숨을 걸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이에요. 아버지 주인님이여라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아만을 구원한 건 아까 그랬던 나아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옆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큰 교회를 세우거나 무슨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난 너하고 일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리지널 성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복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나의 친구야라고 불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공의 삶은 나아만의 성공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나아만을 구원받게 만든 여종과 수행했던 종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며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어쩌면 가장 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팔며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에 아버지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단념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킬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킬아닌 선교교회가 정말 이 킬 땅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이 번져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